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이 말씀을, 또 토라 포션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이번 주의 말씀의 제목은 낫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인데요. 이 낫소라고 하는 것은 총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수의 총합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계하다, 계수하다, 이렇게 오늘 그 4장 22절의 말씀에서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라고 할 때의 이 계수는 특별히 그 무엇을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계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머리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계수라기보다는 숫자를 파악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그 위대한 위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명에 대한 각성, 그것을 이 낫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이제 오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임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십자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연약하여서 그저 다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친 그런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고 또 다시
주 앞에서 이 머리를 들어 올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으로의 부르심, 그것을 또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이 낫소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한 주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다시 새롭게 갱신되고 또 각성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낫소라고 하는 이 계수한다, 총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이 감당한다, 또한 어떤 짐을 내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제 감당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 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그러한 역사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7장에 보면 족장들이 나오는데요. 12지파의 족장들이 제단의 봉헌식 예물들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지도자들, 지휘관들을 이 나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 올림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떠한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 자들, 그들이 또한 주님께 그 성전의 봉헌물들을 그렇게 들어 올려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러한 그 에스겔의 환상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영이 자신을 들어 올려서 그 존귀한 주의 레벨로, 그러니까 그 어떤 성소의 그런 레벨로 지금 우리를 올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이 피신하던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선포한 시편인데요. 시편 57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그 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서 또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보면 그 지형 자체가 이 동굴 여러 이 갈래의 어떤 동굴들이 미로처럼 그 안에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좀 우리나라의 무슨 만장굴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굴이 아니고 사람 하나가 한두 명이 간신히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것도 기어서 제대로 서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어서 오고 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통로들로 막 구불구불하게 들어가다 보면 또 어느 지점이 되면 여기서는 집회도 가능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큰 방 같은 것이 한 번씩 나오고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기어다니다 보니까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겸손한, 정말로 이렇게 낮아져서 기어다니면서 해산한 그러한 고백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었는데요. 다윗의 이 고백,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또한 나의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높이 들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근데 그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영광의 통로로서 나를 그렇게 회복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처절한 고백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러한 처지이고 이 동굴을 기어다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높으신 자리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 통로가 되고 또 이유가 됨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들어 올리는 것 가운데 그 레위인의 집 종족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레위인 종족을 세우신다. 그래서 이게 이 나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다, 세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는데요. 레위인들이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성막이 세워지는 것과 동등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미 구약에서의 이 성막과 성전은 어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이 하늘의 도성의 모형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한 이 땅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이 연결되어 있어서요, 특별히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이 봉사를, 그곳의 헌신을 담당한 이 레위인들이야말로 또 살아있는 이 성막이면서 또한 그 성막의 산 제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사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떤 이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그 구원을 요청하다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레위인이 아주 크게 분노하고 시체를 이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들에게 그렇게 보냈을 때 내전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굉장히 아주 많은 그 영적인 비유와 함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만 그 시대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들이나 상태를 볼 때 이 레위인들이 어떤 상태인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 레위인들의 머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세 사람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그 사명을 받은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각양각색의 어떤 사명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이 이 원유맨,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이방의 교회가 접근해야 될 필요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건 말씀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레위인들과 같은, 이 온 열방의 레위인들과 같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제사장처럼 우리의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우리의 어떤 동등한 그런 이 파트너로서 이방의 교회와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다 여러 가지의 그 근거들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돼야,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어떤 일리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레위인들이 들어 올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이 분투하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막 애쓰고 있고 전쟁을 그렇게 감수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고통의 끝에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을 들어 올리는, 그들을 들어 올리고 세워 올리는 자는 유대인들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방의 교회여야 됨을 우리가 좀 직시하고 또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 올리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기도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소망함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열리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 예언적인 그런 키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항상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어떤 그 존재감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것들이 이제 건드려지는 것을 이제 견디기가 참 힘들게 되죠. 이방의 교회가 정말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로 낮아지게 되면 누군가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넘어야 될, 이 원유맨을 위해서 넘어야 될 어떻게 보면 한 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은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그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 우리에게 낮아지는 것을 이렇게 강요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회복 원유맨의 이 상황 속에서 항상 이 부분이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참 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게 되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원유맨 이 사명이 처음 열린 것도 아니고요. 예전에도 그렇게 이 80년대, 90년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직 그때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가운데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그 마음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그 원유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무엇이 이제 들어 올려지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낮추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 그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어떤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유다의 씨를 지키기 위해서 다말은 이 창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꾸미죠.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의 정당한 지지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그냥 어떤 상식이나
또 우리의 어떤 영적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 부분을 잊지 못하겠다. 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냐. 다윗의 가문에, 예수님의 가문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냐라고 해서 그냥 어떤 무언가 음란한 사건들로 그냥 그 사건 자체를 보면서 치부해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위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룻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이 다말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 교회에게, 그 신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위임, 그 귀한 그 하나님의 들어올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이야기이며, 또 그것에 대한 위임,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들어올려지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올려지시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그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고백을 예수와께서 굉장히 귀히 여기시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찾아가신 것인데요. 거기까지 찾아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의 그 여인에게까지 가셔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와께서 먼저 아셨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주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들어올리시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그 믿음, 그러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이 개의 믿음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그 바늘구멍과 같은 것이죠. 갈렙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 그런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는 어떤 그 구약의 성경에서는 뭐 오늘날과 다르게 좀 천한 그런 동물로 이제 그 경시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막 그렇게 존귀하게 주인이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냥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쑥 높여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예수와의 몸의 속성은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비밀이고요. 성령의 어떤 부흥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강조합니다마는, 성령을 받은 모든 주의 사도들은 다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낮아질 수 있는 이 부흥,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오순절에 정말로 이 이방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 어떤 자존심을 살살 건드립니다. 동산의 나무 열매는 너 다 먹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너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냐? 너는 저 사람보다 못하냐? 왜 저 사람보다 너 낮은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저 유대인들, 너희는 그러면 유대인들을 뭐 섬기는 자들이냐? 뭐 이렇게 살살살살 뭔가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확 낮아져서 누군가를 그냥 계속 세워나가면 참 거기에 그 자발적으로 먼저 그걸 선제적으로 해나가면 기쁨도 있고 또 보람도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만족이고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건드려지게 되면 그게 나를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게 될 때 평안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기고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낮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이렇게 순적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레위 자손의 종족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 각 종족의 그 직무들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먼저 이제 게르손, 그 레위의 장자죠. 그 게르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계수하게 하십니다. 게르손을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데, 게르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다, 이방의 객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이 디아스포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 믿는 자들의 모든 속성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이방의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의 나그네는 그래서 그냥 이 이방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은 자로서 이방의 나그네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의 나그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 안에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이방의 그러니까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정착민이 아니라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고,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다 보았더니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이런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다 그냥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이방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우리의 삶의 대원칙이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죠. 이방 나그네와 그 본토인의 어떤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이제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어떤 본향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또 거류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자들로서의 또 다른 삶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이면서 그들의 직무는 성막에 사용되는 그 덮개들을 맡은 직무입니다. 이 덮개들, 이 성막의 말하자면 이 텐트 이를 그렇게 맡게 되어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커버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커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또 장자의 사명이기도 하죠. 그 장자에게 주신 어떤 그 직무입니다. 이게 버든이죠.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사명이 장자에게 있고, 또한 가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 어떤 공동체나 또 교회의 리더들에게 있습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커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덮개가 되어주는 것. 그 덮개는 보호를 그렇게 자신의 몸으로 해나갑니다. 이건 또한 중보자들의 사명이기도 하죠. 중보가 그치게 되고 기도가 그치게 되면,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았던 어떤 그 덮개들이 거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덮개가 되는지, 그게 이제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이게 덮개라고 하는 것은 있을 때는 그냥 뭐 당연한 것인 줄을 알죠. 근데 없어 보면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그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그 박넝쿨 하나, 그 덮개가 갑자기 그 벌레 먹어서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을 때의 그 괴로움으로 막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요나의 그 이야기가, 그 덮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덮개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본인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이방의 교회, 또 이방의 그러한 남은 자들이 그들의 덮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느웨에서 회개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이 원유맨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죠. 유대인들이 우리의 덮개이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우리가, 이방의 교회가 그들의 덮개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이 느끼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덮개 되신 분들의 그 많은 어떠한 그들이 끌어안고 있는, 또 그들이 그 감당하고 버티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나의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짐을 받게 된 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또 본 가지에서 잘려 나가게 된 또 그러한 고난 때문이었다, 또 그러한 커버링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돼야 됩니다. 또 이러한 구조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라리라고 하는 말 자체도 고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라, 미르, 이게 몰약의 고난의 집이 이제 몰약나무라고 하는데, 이 미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몰약나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몰약을 채취하는 방식이 아주 이 칼로 계속 세미하게 거기에다가 상처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나무가 괴로워서 진액을 그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이렇게 한 방울씩 조금씩 그 진액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진액을 채취한 것을 이제 증류시킨 것을 이제 그 몰약 향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집이죠. 그래서 아주 맛은 굉장히 쓰지만 향은 굉장히 좋은, 그것이 이제 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가서 5장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의 이 고난, 신부를 향해서 문을 여는 그 신랑의 그 고통을 뭐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와의 피, 또 피가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 이것이 다 우리의 신부를 향한 문을 여시는 몰약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주님의 손가락, 주님의 그 이 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또 그곳에서 가장 무거운, 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그들이 맡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31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 종족들은 장막의 널판들과 띠와 기둥과 그 받침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기둥되는 것, 성전의 터가 되는 것, 이거 다 고난과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이 미시메레트라고 해서 그 파수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들의 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거운 짐, 이 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뭐 말만 들어도 그 기둥과 이 받침들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걸 드는 그러한 자인데요. 그러나 이 무거운 것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또한 가볍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는 이 굉장히 역설적인 어떠한 기쁨인데요. 이 가장 무거운 짐을 맡게 되면 가장 가볍게 됩니다. 가장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이 가볍게 무엇을 이렇게 좀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짐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 무거운 짐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가벼운 어떤 자유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런 많은 무거운 짐들을,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방 선교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본인이 이제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그걸 나아가게 될 때, 바울은 사실은 마음으로는 요나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어떤 그러한 민족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 그 원유맨의 지혜를 그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끈을 그는 놓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은, 사실은 이 짐은 당신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지워주신 이 짐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는 즐깁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달콤해하죠. 여기에 어떤 깊은 지혜들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역을 했을까? 혼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의 무게였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주변에서 볼 때는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본인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본인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만이 아는 또한 참된 자유이고 가벼움이죠. 삶의 가벼움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그 짐을 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의 그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이제 그 고핫 이 자손의 이야기를 주님이 주십니다. 이 고핫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그 고라당의 그 이야기 속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고핫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이제 연합하다, 동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고핫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이 지성물들을 그들 가운데 맡겨주셨고, 또 그들을 이제 존귀한 예배자들로서 이렇게 부르시죠. 고핫의 자손들의 우리가 시편, 고라당의 그러한 고라의 자손의 시편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진통 속에서 일어났음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의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또 가장 거룩한 그 지성소의 그 지성물의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또 얼마나 그 많은 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의 새 종족을 그 직무대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우리가 정말로 주의 멍에를 메고 또 주의 짐을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레위인들과 같은 그러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려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높이 올리고 또 주님 택하신 자들을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방의 교회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갈렙과 같이 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로 비천함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레위인들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들을 주님 깨치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그러한 성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절이라도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